그냥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김중환 집사님 이제 95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천국 환송 예식으로 새벽에 시와에 있는 장례식장까지 차를 몰고 가는데 며칠 동안 비가 계속 왔었잖아요. 근데 오늘 새벽에 그렇게 맑아지더라고요. 파랗게 하늘이 맑아지면서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데 이제 저는 서쪽으로 가니까 파란 하늘이 바라보이는 파란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참 아름다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구름 뒤에 늘 해를 숨겨두신 주님, 비 가운데에도 태양 가운데에도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은혜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으로 들려질 줄 믿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 각자가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묵상하게 되죠. 지지난주에 9장 그리고 그 전주엔 8장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를 위한 연보를 모으는 일을 계속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바울이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바울은 고린도후서 전반부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계속해서 변호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에서는요, 전반부보다 훨씬 더 조목조목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진리를 거스르는 적대자들을 건징할 것까지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울은 대면하면 참 유순했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하였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유순하다라고 번역한 타페이노스는 낫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로로 번역해 놨어요. 낫다, 천하다, 또 나아가서 겸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인 단어는 낮은 것입니다. 또한 담대하다라는 단어 사로스는 용기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순하다와 담대하다는 반대적인 의미인데 낮은, 겸손하게, 조용히, 차분하게, 천하게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만나서 얘기할 때는 낮은 사람처럼 천한 사람처럼 말하지만 떠나서 편지로 이야기할 때는 용기 있는 사람처럼 강하게 말하였다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것은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들의 말이 그들의 말, 그들은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중에 그의 편지,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강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직접 만나서 얘기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울은 글은 참 잘 쓰는데 만나서 막상 얘기해 보면 말이 좀 부족해. 그러니까 좀 대화의 기술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울을 비방하고 있는 거죠. 면전에서는 큰 소리도 못 치고 낮고 천한 사람처럼 그렇게 조용히 말하면서 멀리 떨어져서 편지 쓸 때는 용감한 사람처럼 그렇게 쓴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겁쟁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쫄보라고 하죠. 요즘 쫄보라고 들어보셨어요? 겁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표현대로 1절을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래, 나는 니들이 말한 대로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서 담대한 삶을 살아왔어. 그렇게 대했어. 그런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본문을 보면 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가 맨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친히가 스스로거든요. 스스로 내가 말한다는 거죠. 스스로 너희에게 권한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입니다. 스스로의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한다는 거죠. 일부러 스스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면해 왔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편지에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쓰는 것, 그런 것처럼 면전에서도 강하게 담대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온유와 관용으로 자신을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자신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온유와 관용으로 대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결코 겁쟁이가 아닙니다. 쫄보가 아니죠. 바울같이 강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바울은 성정이 강한 사람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고 자기주도적으로 일을 수행해 온 사람이죠.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괴롭히는데 이방 선교의 길을 죽음을 무릅쓰고 그 먼 길을 묵묵히 걸어 다녔던 사람들이죠. 반기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이방 신상 넘쳐나는 낯선 땅에서 복음 하나 들고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고린도 교인뿐만 아니라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내가 결박된 것 외에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당하게 말한 사람이 바울이었죠. 바울은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성격 다 내려놓고 온유와 관용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면전에서 대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식으로만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온유와 관용으로 대해준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온유와 관용으로 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그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바울을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이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하고 면전에서는 유순하다고 말하는 사람, 겁쟁이라고 말하는 사람, 겁쟁이라는 것이 바울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이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 겁쟁이가 육신에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원래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담대한 태도로 너희에게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 청한다 하는 거죠. 원래 강한 성격 그대로 내가 너희들을 대하지 않기를 너희에게 부탁한다는 겁니다. 내 성격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라, 주의해라, 부탁한다는 겁니다. 담대한 태도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이죠. 강하게 대할 줄 몰라서 강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대하기 위하여 일부러 겸손하게 그렇게 유순하게 대한 것이니, 만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닌 내 본 모습대로, 인간적인 성품대로 당신들을 대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이 육신은 사르스입니다. 이 영혼과 반대되는 육신이죠. 육체, 몸입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엔사르키, 육신 안에 있는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살아왔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육신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원래 그 성품이 아니라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기 위해서 내 육신적인 성품 다 내려놓고 감추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대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온유하고 유순하게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도조차도 그렇게 대했다는 거죠. 그렇게 대할 때에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디나미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디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 강한 성품으로 강하게 대해서 그들을 주저앉고 그들을 강하게 그들의 의견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대해 주신 그 온유한 성품으로 이들을 대할 때에 이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5절입니다.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그 복음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이 거짓 선생들, 바울의 사도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바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요. 바울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바울의 성정으로, 바울의 인간적인 성품으로 자신을 그렇게 바울의 사도권을 주장하지 않는, 바울이 유약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겁쟁이라고 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당장 쫓아가서 바울의 성품으로 짓누를 수,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바울이 이기는 거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유순함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대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비로소 그들이 바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참 대단하죠. 바울이 그런 강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도적인 성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내려놓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대해 주셨던 그 유순함으로, 관용으로
자신을 대적하는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을 대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오직 그리스도의 승리를 위해서요.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완료형입니다. 이미 박혔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요. 나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래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 앞에 서면 불쑥불쑥 내 성격 드러나고 한마디 해주고 싶고, 나도 더 그 사람에 대해서 강하게 힘으로 짓누를 수 있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을 대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 노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겠죠. 그 사랑이 우리 삶에도 드러나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그 성품 다, 인간적인 성품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들에게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성품, 온유함과 관용함 우리에게 드러나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해서 겁쟁이라고 쫄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 말씀하시지요. 우리의 악한 성정이, 육신적인 그런 마음씀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나올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이미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되살피시며 하나님의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훈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훈련의 장입니다. 제일 먼저 교회에서 훈련하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훈련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용서해도, 조금만 참아도, 조금만 유순하게 상대방을 대해도 사람들이 칭찬해 주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기가 교회라서 그래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훈련하는 자리여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요 교회 문방만 탁 나가도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아무도 우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겁쟁이라고 하고 쫄보라고 하고 바보라고 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세상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성정으로 우리가 이기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므로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승리가 경험되는 은혜의 삶 살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과 바울 일행을 스스로를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제는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우리를 비교합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스스로를 칭찬하는 거짓 교사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우리 바울 일행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자기를 스스로 칭찬하는 어떠한 거짓 교사들은 어떠한 삶을 사느냐, 그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 자기가 4번 나왔죠. 헬라어 성경에 5번 나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기준으로 이 정도면 나는 착하지, 이 정도면 나는 믿음이 좋지, 그렇게 평가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 일행은 결코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 일행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에 따라 자랑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단어 헬라어는 메트론인데, 이 메트론에서 measure가 나왔습니다. 측정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헤아림으로 계속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헤아린다는 거예요. 계속 헤아려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에 따라 헤아려 본다는 거예요. 이 범위가 헬라어로 캐논인데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자를 가지고 헤아려 본다는 거예요. 측정해 본다는 거예요. 재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계를 따라 너희에게까지 계속 재보면서 여기까지 왔다, 너희에게까지 왔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자기 자랑해 가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캐논, 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은혜대로 계속해서 재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죠. 무턱대로 나 자랑하면서 내 자랑하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자 가지고 계속 재보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재가면서 한다는 거죠. 마치 제품을 판매할 때 일일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가고 있는지, 기준 안에 부합된 것인지 일일이 자로 재보고 저울로 재보고 하나씩 판는 것처럼, 바울이 행동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하나가 바울 생각으로 스스로 칭찬받기 위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다 이렇게 분별하여 헤아려 보고 믿음으로 고린도 교회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인데, 그러니까 겁쟁이이고 쫄보이고 너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미약한 존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지나쳐 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주어준 그 자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복음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1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기 수고인 양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이미,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이미 고린도 교회를 수고했던 많은 다른 사람들도 있었죠. 베드로도 고린도 교회에 가서 게바파가 있었고요.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파로 나뉘어서 서로 분쟁하고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았다. 그거 다 내 것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규범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여기에 규범은 아까 말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을 재가면서 분별해 가면서 헤아려 가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헤아리며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남의 수고인 양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풍성해지기를 바랄 뿐으로 그리스도의 복음만 들고 왔다는 것이죠. 바울이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 1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칭찬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칭찬하는 것, 스스로 기준 가지고 칭찬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요. 자랑하기 전에 우리가 어디 안에 있나 살펴봐야 돼요? 주님 안에 있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살펴보고 자랑하라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의 것을 자랑할 것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다면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을, 우리의 것을 자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지를 헤아려 보고 그때 비로소 자랑할 때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랑이 되겠죠. 그러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옳다 인정하며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10장의 말씀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바울은 재본다는 겁니다. 메저, 측정하는 거, 메트론. 자기 스스로를 계속 재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내도, 우리의 자랑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생각이 안 나죠. 자랑할 때는요. 우리가 복음을,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하고 나를 자랑하는 일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잖아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일을 했을 때 있잖아요. 그럼 입이 근질근질하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착한 일을 하라고 해서 착한 일을 해놓긴 했는데 누가 알아봐 주지 않나, 말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누가 안 알아주나. 그때 살펴보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이미 십자가에 죽었음을 다시 고백하게 되겠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려고 다시 한번 노력하게 되겠죠. 내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겠지요.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겠지요. 한 번 용서하고, 한 번 사랑하고, 한 번 인내하고, 유순하게 사람을 대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생각할 때에, 내가 용서했음을, 내가 사랑했음을, 내가 유순하게 대했음을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품을 위하여, 그런 삶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 앞에,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만 옳다 인정함을 받으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다짐의 기도 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만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쑥불쑥 내 자랑이 나올 때마다 주님, 우리를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스스로를 헤아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금 깨달아 알아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합니다.